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제목입니다.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나눌수록 더 우리를 진지하게 하고 더 심각하게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질 텐데, 전장에서는 빗소리가 또 강하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권사님의 그 고백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좀이 갉아먹고 녹이 슬어 훼손되거나 강탈당하고 도둑맞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불안하고 덧없는 허망한 인생이 될 뿐이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책상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왜 책상이 이 한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창문을 뚫고 자기를 해롭게 할 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그는 부유함 속에 쌓여 있으나 그의 심령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뺏길까 봐. 누가 빼앗아 갈까 봐. 그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불안하고 덧없는 허망한 인생이 될 뿐이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영원하고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든지 아니면 어둠 속을 끝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상하고 망하는 비참한 결말로 끝나든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두 길은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이 두 가지 삶의 목표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세상 것도 손에서 놓지 않고 신령한 것도 붙잡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택하고 땅의 것은 철저히 하늘의 것을 종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먹여 기르시며,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참새 한 마리가 제 발치에서 촌촌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사실 제가 참새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참새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새보다는 더 예쁜 것 같았어요. 야, 오늘따라 이렇게 그 새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렇게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먹여 기르시며 실을 잣지도 배를 짜지도 않는 이 들의 백합화를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입히신다면 하물며 어찌 너희를 먹여 살리시며 입히시지 않으시겠는가라고 물으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 그 세상 사람들이야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즉 자기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 아등바등거리고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책임 있는 사람같이도 그렇게 부각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지도 사모하지도 않으니 자연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욕구, 육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명예와 권력의 욕구,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이다. 그것에 집착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부패한 우리 육적 성품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그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하며 몸이 입는 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며 입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일깨우시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참되고 귀중한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 삶의 크고 귀중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가 지키고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상상수훈의 그 중간 부분 6장과 7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지키고 주의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는 큰 원칙,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더 많이 의식하고 덜 의식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사람을 의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영원한 목적을 둔 삶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는 큰 원칙, 거기에 기도도 들어가죠. 그걸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외에 주의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판단하는 일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선 여기 비판하다는 말의 뜻에 대하여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판단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중에서 비판하다는 한 가지 뜻만을 선택하여 번역하고 있으나 이 말이 갖는 광범위한 뜻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그 외에도 수많은 가능성에 대하여 일일이 그리고 자세히 살펴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 이 비판하다라는 말의 본래 뜻이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판단과 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 흔히 이 사람이 기계와 같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거나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한 그 교리의 비판적인 사람은 그런 면에도 더 강한 설명을 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고 신비로운 것이요 인간 편에서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구조입니다. 결코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이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존재 방식, 창조 질서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존재 방식이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즉 그것을 통하여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걸 통하여 또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걸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하고 악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비판을 판단으로 바꿨습니다. 좀 더 광범위한 본래의 뜻으로 너희는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매 순간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니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선악이나 옳고 그름조차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은 매일 매 순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압니다. 그런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필 경우 그 안에는 비판은 비판을 부른다, 판단은 판단을 부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우리 쪽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그 판단 자체가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했을 때 그 자체가 또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는 거죠.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모든 판단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흔히 이해하는 대로 비난은 비난을 부르고 칭찬은 칭찬으로 되돌아온다는 그런 정도의 뜻은 아닙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로 남도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 내가 너그럽게 판단하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요 내가 혹독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관은 즉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입장과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 쪽의 것으로 우리가 편하다고 좋다고 익숙하다고 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큰 영적 손해, 그리고 그 영적 손해는 우리에게 악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비난은 비난을 부르고 칭찬은 칭찬을 부른다,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그분에게 책임을 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그런 다윗의 고백이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고백의 실상은 그 당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과 연관된 가치로 높여지는 것이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뭐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그래? 그럼 저 사람은 무시당한 것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51편에 있는 이상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밧세바나 그 우리아를 아무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범죄한 그 두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래서 자기가 그들에게 범한 죄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이렇게 고백이 나온 거죠.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판단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통하여 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통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차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중차대한 진리의 내용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에 따르는 책임에 대하여,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중요성과 그 심각함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든지 나 자신과 관련된 결정이든지 아니면 남에 대한 판단이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무책임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이 그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갈수록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사람들에 대해 어쩌면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책임을 지는 판단이라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과 책임에 대하여 이렇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일반적인 차원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경우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판단에 따르는 책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의도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 35절부터 4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누가복음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등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추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각 부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특별한 점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앞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말씀에 이어서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맥락, 그 앞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말씀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잘 모르죠. 이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볼수록 한 구절의 의미도 보면서 그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의미도 함께 보면서 전체로 보면서 이게 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훈련이죠. 넓게 보고 그러면서도 좁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상세하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광범위하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 자, 돌아와서 말하자면 맨 처음 서두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는 누가복음 6장 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신자의 인격 성품이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라.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이나 선악간의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에 특별히 이웃과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으므로 자비로움을 잃을 경우 우리의 판단은 무자비하고 가혹한 정죄가 되기 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둔 권면이며 우리가 비록 옳고 그름과 선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더라도 연약한 이에 대한 자비로움 역시 잃어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연약한 자를 향하여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원칙과 정신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런 맥락을 감안해서 우리말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내린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되 우리가 판단하는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자비로움으로 하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그 척도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결코 연약한 거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할진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거두시고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받는 자의 입장에 서든지 아니면 판단하는 입장에 서든지 너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자요 연약에 쌓인 자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이게 지금 맥락이에요. 말씀이에요.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믿는 자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하여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움을 입은, 그래서 이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의 삶은 서로 종노릇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사는데 6장에 들어서 주의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때 신령한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너희들, 이게 지금 그런 어떤 그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너희,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믿음도 주시고 너를 거듭나게 하시고 너에게 말씀을 풀어 믿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너희는 이게 신령한 너희죠.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고 무슨 자기의 왜곡된 판단에 치우치고 그런 너희가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은 뭐예요? 너희가 노예의 신분에서 주님을 바라보듯 지금 너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한 내용은 바로 이런 정신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기를 더 전개가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과 결정은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바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할 내용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지금 신앙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참된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단지 껍데기만,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지금 연기만 하고 있는, 폼만 재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이 외식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도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도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은 너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형제의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데 어찌 자신의 큰 잘못과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실수만을 비난하느냐는 책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벗어나기 어려운 약점이요, 참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이 범하는 가장 부끄러운 실수가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가 보아도 상대방이 100배 더 낫는데도 오히려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려 큰 소리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너나 할 것 없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이라고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쇠털같이 미세한 것도 일일이 가려내어 비난하고 뜻깊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으로 딱하게 여겨지나 실은 우리 모두 크고 작고 간에 이런 허물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여 자기 잘못은 덮어주고 남의 잘못은 일일이 들추어내고 가혹하게 정죄하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인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 자신의 잘못부터 보고 고치라 이렇게 일깨우셨어요. 자기의 잘못을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크게 드러내어 물고 늘어지는 악하고 비열한 태도를 고치라.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내 눈 속에도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도 티를 빼리라고 하신 말씀은, 특히 밝히 보고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남의 작은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큰 잘못에는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비열한 성품만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도 티를 빼리라고 했죠. 내 눈 속에도 들보를 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사소한 잘못은 밝히 보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나눌 때 정말 교만한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는 상관없는 내용이야 지금. 그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석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더 무서운 차원이죠. 마귀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으로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잘못을 정말 귀신처럼 잘 찾아내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여 괴롭힙니다만, 마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보면서도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데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한때 마치 모든 사정이 드러나 분명한 것 같아서 사실과 사정이 이렇구나 하고서 판단을 내렸으나 지나고 보면 전혀 사실과 거리가 먼 판단과 결정인 것을 깨닫고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나중에 실상을 알고 나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고 마음에도 들지 않았으나 나중에 깊은 사정을 알게 되고 나서야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요 존경할 만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이 그리 밝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데 자기는 다 밝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얘기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두운 거거든, 자기 눈이. 그리고 어리석은 거거든, 자기 영혼이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실상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오래 참으신다. 도대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무슨 효용, 가치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이런 생각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눈이 그리 밝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갖추지 못한 자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덧붙이면, 제가 말씀 앞에서 제발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말씀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 같이 벌써 그런 의식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이미 실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자칫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는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고 억울하기까지 한 게, 말씀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교만해져 가는 거, 그걸 느낄 때가,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귀에게 뭔가를 빼앗기는 억울함. 여러분, 결코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취급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린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슨 관여하고 무슨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깨닫고 많이 깨닫고 이런 의식 자체가 불허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직 감사할 뿐.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풍성히 깨닫게 해주셨다면 오직 베풀고 나누라는 것,
그리고 베풀고 나누라고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본인은 의식하고 그렇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 그렇게 나눠야 한다는 거. 지가 들어가면 그건 이미 그 말씀을 이미 욕되게 한 것, 헛되게 한 것,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우리의 삶이 더 쌓여질수록 더 생생하게 그리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갈수록 그렇게 더 확신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지금 책임져 주는 말씀이라고요. 거기에 내게 무슨 끼어든다? 여러분, 그거 무섭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비로움을 잃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균형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잘못을 용서하며 판단에 있어서 자비로움을 개입시키는 것은 자칫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훼손하기 쉽습니다. 자비와 긍휼에 치우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불의와 악을 용인하거나 또 받아들여서 진리와 성과 의로움과 성결을 손상하기 쉬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비로움을 잃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성결과 의로움을 파괴하는 빌미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되,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코 거룩한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와 같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개와 같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어서 짓밟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주와 같이 귀중한 것을 돼지와 같은 자에게 던져주어서 무지막지하게 짓밟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거룩하고 귀중한 것의 가치나 그것을 주는 자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그 귀중한 것을 짓밟고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일깨우며 경계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삶의 환경이 이렇게 험악한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이처럼 얼핏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가르치신 것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일이 우리 생각처럼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을 명하시면서도 동시에 재판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사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라고 명령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권력을 두려워하여 판단을 굽게 하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가 불쌍하다고 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며, 오직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연약한 자를 배려해라, 자비로움을 잃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의 사정을 개의치 말고 오직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하라고 하시니, 이 구체적인 경우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하고 곤혹스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거룩과 의로움을 동시에 세우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쫓으면 거룩과 의로움이 무너지고, 거룩과 의로움을 쫓으려 하면 무정하고 가혹하게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우리 인간의 한계죠.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는 무슨 일이든지 은혜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예. 총회에 가도 가끔 들리는 얘기예요. 예.
한편으로는요, 법대로 합시다.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 합시다. 예, 노예에서도. 예. 은혜로 합시다. 말 자체로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참으로 은혜로 한다면야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이 말은 잘못된 것을 적당히 넘어가자, 그저 용인하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교묘한 빌미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비와 거룩함, 긍휼과 의로움을 다 함께 세우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자비와 거룩함, 긍휼과 의로움, 이걸 함께 세우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예.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예. 이런 어려움과 불가능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판단하는 일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도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과 허물과 무지에 쌓여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또한 우리의 판단이 자비와 긍휼과 덕을 세우면서도 거룩하고 귀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을 뿐 아니라 일일이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대한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두고서 믿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더욱이나 우리가 앞에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대목에서 요즘에 제가 많이 인용을 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 중에 영적인 양식,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우리 존재라는 것을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세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이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예전의 번역으로는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한숨과 탄식과 아픔과 번민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친히 체험하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짓는 죄악들, 그것과 주님은 전혀 상관없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의와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려운 결정과 판단 앞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자세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판단했으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정과 판단을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우중에 수요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서 주어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쓸 때에 주의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는, 때로는 자의적으로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들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히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 앞에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형제와 이웃, 성도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그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판단 앞에 언제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곁에 계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